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다 스타가 되고 싶죠. 드라마를 찍어도 주인공 되고 싶고, 뭔 일을 해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조용히 숨겨진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꼭 뭘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내가 했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영원한 비밀을 좀 가지고자 하는 겸손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둠 속에 파묻혀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존재를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정신을 혹은 기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강력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어떨 때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재물욕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명예욕이라고도 하지요. 사람은 식욕이나 다른 욕구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존재에 대한 명예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합니다. 명예가 더럽혀지면 자결을 감행합니다. 순수한 한 처녀가 겁탈을 당하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실행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값이 더럽혀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럴 바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명인이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거기다가 축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쭐해지는 것이 만족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얼굴이라도 나오게 되면 평생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삽니다. 여기 벽에 보시면 제 글과 제에 관한 기사가 신문지상에 한 면에 걸쳐서 보도된 걸 붙여놓은 것도 솔직히 제 자랑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저를 알리고 싶어서 붙여놓은 거지. 물론 저런 글을 통해서 좀 복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남이 저걸 잘라고 붙여주면 그거 빛나는 건데 제 손으로 이렇게 또 자른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은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근본적으로 그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자신을 우쭐하게 만드는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스터스 가족들에게 난 유명하지 않다고 그러다 한 번 먹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그 거짓말을 좀 하지 말라고. 이미 원하든 원치 않았든 유명해져 놓고 유명하지 않다고 그러면 놀리는 거냐고 지금. 어떻든 기업 교회 그룹 내에서 일정 부분 제 이름이 알려진 건 사실이죠. 분명한 사람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에는 모든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감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다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특정 그룹 내에서 얼마든지 유명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든 유명해진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합니다. 고시 공부할 때였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는 떨어지고 내 친구는 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제가 불합격된 것은 그 친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참 동안은 운이 나빴다, 그날 뭐 미끄러졌다 등등 별놈의 이유를 다 댔지만 이제 나이 65세에 이르러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솔직히 그 친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친구만 보면 부럽고 그 친구는 판사가 돼가지고요. 의정부 지법에 앉아가지고 판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럼 그 친구의 자존감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존감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내가 걔보다 훨씬 자존감이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직업적으로 뛰면 있어요? 넌 천하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주의 종의 응? 이것보다 더 자존감이 강한 100%, 120%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요, 사람은 유명인사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잘 나가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닌다. 우쭐거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막 우쭐해지잖아요. 응? 그 미스터 트롯인가 그 경연 나오는데 엄마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더라고. 그 엄마가 왜 안절부절 못해요? 자기가 지금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자식이 부르니까 자식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그래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안절부절 한다고 뭐 자식이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괜히 나만 안절부절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리만족을 하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심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육신의 가족들을 지칭하죠. 이들은 곁에서 자신의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비범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들의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만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라 스타가 되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신의 형이 그런 능력을 시연하고 그 대가로 사람들이 추앙을 받게 되면 그 추앙의 뒷거리를 통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떡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떡은 얻어먹지 못해도 떡고물 정도는 얻어먹는다. 그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이득을 본다. 그런 말이 있죠. 물론 뭐 모두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런 욕망이 우리 삶에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 특히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급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자들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런 충고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조금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가지고 깨알같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우리 딸이 아침에 화장한 걸 보면 참, 여성 여러분, 화장하는 일에 시간을 제발 30분 이상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5분 만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 여성 신자분 화장은 5분 내에 다 끝내세요. 어? 안 돼요? 음? 본고사는 왜 더 필요해? 내가 홍대도 5분 더 걸리는데. 아무튼 차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어? 좀 제발 어디 가자고 할 때 마누라 여러분 정말 시간 좀 아끼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여군들 다 죽었대. 출동! 그런데 다 화장하고 앉아있어요. 죽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세익스피어는 시간을 만사를 삼켜버리는 이빨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시인은 시간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흘러가 과거가 되어버린다. 좀 전에 우리 예배 시작했는데 과거가 됐잖아요. 무엇보다도 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미 있는 생을 지속시킬 것을 위해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에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시간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시간 안에서 묶여 살지 말고 시간 너머를 보라. 시간 너머에 누가 계실까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 안에 현세만 보지 말고 현세 너머를 좀 보라. 영원한 세계를 보라. 하나님의 영역을 좀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초월하고 극복하여서 시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시간을 좀 내 편으로 내가 시간을 좀 통치하는 그런 계기가 뭘까? 그걸 오늘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한 주일 만에 만났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제 제주도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저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잊지 않고. 그 집사람하고 그 청년과 셋이 점심과 또 교제 시간을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주도에서 제가 일러준 말들을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청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만나자마자 이제 방황의 끝이 좀 보입니다. 어제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청춘의 때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여자도 만나야 하고, 어? 이 육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보지 않고 참고 지낼 수 있는 때가 아니죠, 그죠? 청춘의 때가 막 불고 힘이 쏟아나고
쏟아내야 되고. 근데 그 친구는 좀 일반 청년들과는 좀 다르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쾌락이고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것은 희락이다. 쾌락과 희락의 차이를 아느냐? 제주도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에게 올인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쾌락은요,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낄낄거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귀엽죠, 그냥. 그죠? 그 어린애들 소꿉장난 같은 것들이죠. 그게 좋다고 막 낄낄거리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이 있잖아요. 응? 기쁨이 있잖아요. 진정한 평강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 모르죠. 우리가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재밌게 놀까? 그 생각하는 거죠. 아마 소꿉장난하는 애들은 그 놀이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오래 끌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으며 반드시 그 커플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명절, 초막절 되니까 형님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잠시 머무십니다. 한 3, 4일 머문 것 같아요. 왜 머무르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1절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들어 명절을 맞이해서 자기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적을 베풀어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라고 부추깁니다.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제자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요? 보도록. 뭘 봐야 당신이 뭐 누구인지 알 거 아니냐. 그 갈릴리 총구석에 숨어서 이거 뭐 몇 사람 앞에서 뜬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동해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 4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주님이 세상의 통치사가 뭐 세상에 나타나고 알려지고 안 알리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육신의 형제들 수준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서요. 뭐뭐 하려 하거든 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조롱이 담겨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주님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이 일들이 참된 이적이라면 어째서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촌구석에 틀에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써먹은 적이 있어요. 저들 어떤 이가 당신 같은 수준이라면 저기 사람 많으면 일산이나 뭐 강남 중심지에 가서 목회를 하면 큰 인기를 쓰는데 왜 정릉 총구석에 틀어박혀 갖고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왜 북한 사람들이 이 총구석으로 기어들어와 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형제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국을 나눠 먹자는 거죠? 주님 덕을 좀 보자는 거죠? 형님 좀 덕 좀 보고 삽시다. 그렇게 출중한 재주를 가진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부터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한 거죠. 그럼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어,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형제들에게 신앙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라는 육신의 인연을 넘어 신적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그의 목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시켰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무슨 생각이 무슨 응?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뻔하죠, 그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라는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늘 아침마다요. 아침에 여기 코 밑에 손가락 대고 살라고 하십시오. 당신 왜 살아있어요? 숨이 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누가 줬느냐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해야 됩니다. 봄이 옵니다. 아지랑이 피고 햇빛이 따뜻해집니다. 저 햇빛 누가 주는 것인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은요, 한마디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자 보고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사자가 그 생각하고 살겠어요? 호랑이가 넌 지금 무엇 때문에 네 인생을 살고 있니? 그러면 호랑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잡아먹지 오히려. 진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은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문은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응? 생명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것도 흑인도 아닌 한국인으로, 그것도 북한이 아닌 서울에서 왜 태어났는가쯤은 생각하고 살아야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입니다.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돼지는 꿀꿀거리지 절대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건 봉영주 목사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고기가 되었어. 그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삶에 있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런 거 모릅니다. 그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저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 내 새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지적했듯이 이생의 자랑이 그들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생도 필요 없고요.
오직 지금 왜 태어난지도 관심 없고 지금 그냥 살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 관심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물론 그것도 개발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어떻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목격되는 일입니다. 우리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죽인 살인마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일본 제국에서 뭐 그냥 치를 들고 막 원수처럼 여기지만 일본 400년 우리를 지배했어요. 겨우 40년, 겨우 30 몇 년 지배한 일본을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에 비하면 주님을 처행한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원수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분노하면서 우리 주님을 죽인 저 마귀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치를 때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칼을 들이며 찌른 저 마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너희는 감히 누구를 지금 죽였느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라고 분노하며 치를 뜬 하나님의 자녀가 있냐 이겁니다. 주님을 처형한 세상이라는 원수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러겠거니, 그런 세상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다 해서 지금도 정몽주 집안과 이방원 집안은 지금도 철전지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죽인 세상을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고 왜 그렇게 세상과 친하게 지냅니까? 본질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뱀의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일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원수를 이기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정말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전 국민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거꾸로 용서를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죄 없는 용서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사도는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눈 감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 사랑 남발주의라 합니다. 그런 무모한 일방적 사랑 포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적인 기초인 자립 능력과 이타심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에 가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지 않다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처럼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한 점 부끄럼 없고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3.1절 기념일에 한 목사 부부가 일장기를 내걸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제 원수 저주와 복수를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느닷없이 아직도 일본인의 침탈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그런 행동을 감행한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명예가 영광이 훼손되고 주님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긁히게 만드는 일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일반인도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왜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입장을 고려치 않을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기성정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장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남들은 다 태워끼는데 혼자 일장기를 거는 것은 그건 아픈 부위에 찌르는데 또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난 이 목사 정말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목사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리는 행위는 악행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죄하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용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군국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 제국이 벌인 그 악행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일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것 가지고 일본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니 뭐니. 나는 그런 정치 선동가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본을 이기고자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일본을 이기면 삼성처럼 소니를 무찌르십시오. 일본을 이기고 싶습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실력을 키우십시오. 힘을 키우십시오. 일본인들보다 더 근검절약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깨끗하고 부패되지 않는 삶을 그대로 보입시다. 그것이 일본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주님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공연하게 미워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는 그런 무리를 잡종이라고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토저 목사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다 잡종들입니다. 누구도 예외할 게 없어요.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잡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합니까? 천국은 잡종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순혈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순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5절이 그것을 웅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왜 지금 육신적인 욕망에서 못 벗어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팍하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주님과 같이 지내고 살면서 동시에 주님의 성품과 행동이 흠도 없고 고결하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은 것도 나쁜 일이지만 형제들이 믿지 않은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자기 형님이, 자기 동생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들에 비해서 그분들을 엄청나게 심판할 겁니다. 무서운 형벌로 심판할 것입니다. 눈을 보고서도, 저분을 통하여서 최다원 목사를 보고서도, 최다원 목사와 대화를 하고 만나고서도 예수 믿지 않는다? 그 형벌은 엄청날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만난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다면 분명히 나는 거짓 목사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믿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불신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에게서 정말로 복음이 역할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이 전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은 내 개인의 노력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곁에 함께 산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당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즐거운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예배당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어쩌면 지금도 동굴 속에서 간절히 남쪽 동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의 어느 할머니 권사님에게 가장 진실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좋다 옳다고 판단하실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형제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십니까? 6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신의 때와 형제들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숱한 유혹과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부족한 저도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막고 해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미련을 가진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 나서지 못하는 길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함께 나섰던 사람들이 도중에 다
되돌아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중간에 돌아서고 맙니다. 우리를 떠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맛에 길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함께 읽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라는 굴레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피조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때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 소개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시골 지방을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강줄기는 깊숙한 산골에서부터 시작된 늘 푸른 숲속을 지나 광활한 평야를 거쳐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강에 노젓는 작은 배를 타고 이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월요일에는 산속에 있고 화요일에는 나무들 사이에 있을 것이고 수요일에는 평지로 흐르는 강물 위에 있을 것이고 목요일은 드디어 강 하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산과 숲과 평야와 바다는 하나로 연결된 시간대 속에 있지만 그는 한 번에 지리적인 여러 지역 중 한 곳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시간대는 그 장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행기를 타고 지상 5마일 높이에서 날아가는 비행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풍경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비행사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망으로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십자가에 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동시적으로 비행사처럼 한꺼번에 한눈에 한 시간대에 내려다 보십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한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간의 세계 속에서 여러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시간대 안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변화무쌍함과 무지와 우유부단함과 그 밖에 여러 요인이 우리의 결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결정 실패합니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맞는 결정이 되면 소 뒷걸음치다 걸렸다고 우연의 행복으로 둔갑시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돼지꿈 때문이라고 돌려댑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지한 결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 우리와 다릅니다. 정확합니다. 변동이나 우유부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결정할까 말까 하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정확한 때에 맞춰서 정확한 예측과 계획대로 반드시 절묘하게 신비하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수할까 잃어버릴까 손해볼까 놓칠까 하는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선택하면 돈을 잃어버릴까 어떻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온갖 염려를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위입니다. 제 질문답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얼마나 위대한가요? 시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이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것인지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대로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 섭리하시고 경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때와 경륜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간대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때는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낳고 살고 죽고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창세전에 이미 죽었대요. 우리한테는 창세전이 있고 창세후가 있고 지금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런 기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상해서 만드는 문장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문장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이성적인 능력이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과 방식과 시간대에 따라 때에 따라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조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유발시키는 동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에 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역할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도록 예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결정의 요인이십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히 나를 태어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의 결정적인 요인은 오직 하나님 예정하심과 택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가 이 때가 움직일지 저 때가 나아가야 될 앉을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신의 때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형제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과 9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형제들이 요청을 뿌리치고 약 3, 4일간 갈릴리에 계속 머무십니다. 근데 7절을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한 우리의 때는 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너희 때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방식, 세상 앞에 드러나길 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너희들의 때는 늘 세상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라는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참고 그냥 아끼고 절제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주님의 때를 위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나 나의 때를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동시에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하이데베르그 문답
일문들이 그래서 위대한 질의응답인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제1문이 묻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소위 문답 제1문,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 때가 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가 딱 손바닥하고 마주쳐 소리가 나지 절명일치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다. 그러므로 이 두 때가 같아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때가 모든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위대한 영원한 구원의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런 주님의 때를 몰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 이 두 때가 딱 일치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간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간구할 때 드디어 이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성숙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소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소원을 듣는 유일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내 계획과 뜻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내 때가 딱 일치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원하기를 마음을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망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 날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바뀌었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주일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인사가 안녕하세요보다 할렐루야가 이제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는 스타일로 변해졌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가족보다도 점점 이제 교회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도와 정도가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면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